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핵심, 구원의 핵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고 뛰어난 교리가 있고 헌신적인 활동들이 있지만은 구원의 핵심은 오직 이것이다. 이 중요한 내용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자,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믿음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구원 얻는 조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 믿음,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구원 얻는 조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이 질문은 스스로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했는가? 자기 신앙이 중심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리의 종합이 되고 핵심이 되는 구원의 그 핵심, 과연 무엇일까?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옳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을 조금 본 사람이라면 바로 이것부터 배울 것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당연히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뿐인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에 나오는데요. 성령을 받으라. 충분 조건이 됩니다. 거듭나라.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친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얼마나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 번 강조하셨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은 꼭 필수, 충분 조건이 됩니다. 죄인이 되어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 예수께서 얼마나 자주 강조를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우리가 이리 여러 조건들을 점검해 보는가? 내 한 신앙,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 줄기로 정립해서 자기 신앙의 중심을 잡자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킨다 하면은 무슨 율법주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음속의 믿음과 행위로 나타내는 계명의 순종은 절대로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살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의 최고 정신이 사랑인 것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 이 중에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닌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자격이 이렇게 여러 가지란 말입니까? 그러면 구원 얻는 복음도 여러 개란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두를 다 충족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까? 이것들이?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면 다 충분 조건이 되니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자기 믿음을 한 줄기로 정립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아닙니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한 변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의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하는 것. 이것을 쉬운 말이지만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여러 환경과 여러 관점에서 강조한 것일 뿐 핵심은 바로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자, 이 내용, 이 중요한 핵심을 5차례에 걸쳐서 실제적이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5차례의 제목과 요약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속에 오신 성령 깨닫기, 육신의 마음과 거듭난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와와 거듭나기 실제, 우리의 대표자인 하와의 마음먹기 7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결정 선택으로 거듭나기와 안 거듭나기가 구별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3회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위대한 선지자,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가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했지만은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다.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4회에서는 거듭나기 쉬운 마음, 거듭나기 어려운 마음, 뭐 이런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무엇주의와 어떻게 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5회에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듭난 자의 생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1회 육신의 마음과 거듭난 마음 구별하기인데 그것을 솟아난 마음과 고쳐먹은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료 관원들의 질시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올 만큼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부자고 사회활동도 많이 합니다. 이 정도 교인이면 교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선한 행동, 고상한 생활, 하나님 믿음이 자신의 교육과 환경에서 형성된 교양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듭난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착하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인사말도 안 끝난 그 초면에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선하다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올바른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령 받은 증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것은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침례는 자기가 죽어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의 자기는 죽고 성령의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영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나무라십니다. 니고데모보다 현저한 사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려고 몰려 나온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비창한 모습에 통곡을 합니다. 이들은 선한 동정심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믿음에서 나온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성령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본능 속에서 솟아난 동정심이었습니다. 시대소망 742페이지에는 엘렌 G 화이트이 영감적으로 해설을 해 놓았는데요. 저희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녹는 듯 하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예수에 대한 군중들의 정오심을 보고 그들은 몹시 놀랐다. 미쳐 날뛰는 군중들의 행동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노기 등등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자들은 예수에 대해 동정심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 주님은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으나 오히려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앞의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까지를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멸망에서 지금 당신을 위해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동정했을지라도 그것은 태어난 본성이었고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솟아난 본능적 마음과 성령으로 고쳐먹은 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도 그것이 거듭난 믿음이 아니듯이 거듭난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마음과 주의 영으로 새로 난 성령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기 속의 영을 분별해서 성령의 이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죠. 이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속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을 심령이라고 하죠. 즉 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주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속의 영이 하나가 아니고 몇이서 서로 다툰다 하는 증거입니다. 영이 하나만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러한 영의 갈등 속에서 성령, 즉 예수님의 영이 어느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영을 알아보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확실한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자, 그러면 우리 속에는 이 어떤 영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본능적인 영이 있습니다. 식욕, 세욕, 명예욕, 질투, 자랑 등등 이 본능적인 욕망에서 발현되는 각종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자기 중심의 이 마음을 사람의 영 혹은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마음이 이 영으로부터 발현되어 나오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문화, 사회의 관습과 도덕, 교육받은 지식 등 후천적 학습에서 형성된 이 윤리에서 발현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차원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예의와 무례를 다 결정 판단합니다. 바로 이렇게 발현되는 마음, 세상 윤리에서 가치에서 발현되는 마음을 세상의 영 혹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의 영과 이 세상의 영이 바로 이것들은 다 사회 공동생활을 위한 상대적인 정신으로서 성령은 이 두 영을 합쳐서 육신, 자기 혹은 세상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생활을 세련되고 번듯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인간으로서 이 이상을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세상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기 욕망을 자제하는 차원일 뿐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들이 죄요 멸망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자기라는 속성을 부인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세 번째 영이 또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이 세 번째 영은 예수께서 바로 약속하신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성경과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오시는 더 거룩한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분이 성령입니다. 무슨 환상이다, 이적이다, 방언이다 그런 등등들은 특별한 기회에 성령이 아주 특별한 활동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성령 자체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룩한 정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이요 새로운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히 유념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현대인역으로 이 우리 속의 영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인간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며 갈등하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과 그 반대편 영으로 인간적 욕망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인간적 욕망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영 혹은 세상의 영, 즉 소산한 마음이요 체면 때문에 억누르고 있는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반대편으로서 바로 이 자기라는 것들은 꼭 부인해야 한다. 이런 성령에 대한 상당히 실제적인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 번째 영은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만으로 구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과 세상 일로 구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느낌과 감동 여하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자기 속에서 솟아난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고쳐먹은 마음인가로 구별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선행이라도 육신의 선행과 성령의 선행은
그 출처와 수준과 속성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배운 것도 있고 또 살만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뭐 안교장도 하시고 수석 집사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해가 뉘우치려고 하는데 한 같은 교회의 여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집사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머뭇머뭇하다가 돈을 한 10만 원만 빌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지방에 취직 자리가 있어서 가는데 마침 차비가 없다 하고 이렇게 차비를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은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살림을 어찌 사는데 차비 10만 원이 없이 그리 지내나? 아니 또 교회 나올 때도 보면은 옷도 늘 추리하게 해가지고 나와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저게 무슨 태도인가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적도 생각이 나고, 또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교회를 자주 빠지고 뭔가 믿음이 시원찮아 보이고 어떻게 저리 불성실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 살림도 이렇게 규모 없이 사는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자기가 뭐 돈이 없다거나 핑계댈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이렇게 챙겨서 주었어요. 아이 속으로는 이제 뭐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뭐 이거 그냥 주는 셈 치자, 이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하고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찾아온 집사님이 받아가지고 가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딸 월급 받으면 갚을게요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머릿속에 자꾸 그 말이 떠올라요. 딸이 월급 받으면 갚을게요. 아니 무슨 10만 원이 없어서 그 딸이 꼭 월급 받아야 갚는가? 아니 남편도 일하러 다니고 자기도 뭐 일하러 들어다니던데 아니 10만 원을 그때 갚는단 말인가? 무슨 이 사람이 좀 불성실한가? 핑계를 대는가?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이 나기도 하면서 한쪽 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가? 딸들 또 아들도 있는데 그들을 뒷바라지 하고 그렇게 피곤해 지쳤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날면서 아니 내가 교회에서 좋은 말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이런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내가 건성으로 신앙을 했는가 하는 양심의 가책도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뭔가 자꾸 생각이 나고 가책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내가 할 만큼 했다는 자기 변명도 일어나고, 나는 뭐 10만 원 주고 안 받을 생각도 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교회에서 모범을 못 보이고 내 삶에 합당한 선행을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안 되겠다, 내일 아침 일찍에 가서 20만 원을 도리어 챙겨가지고 가서 취직된 걸 축하도 해주고 뭔가 용기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포 잠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찌감치 찾아간다고 갔더니 이미 주섬주섬 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아이고 뭐 취직이 됐다며 축하한다, 자 가다가 점심이라 사 먹어라 하고 20만 원을 주머니에 끼워 넣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아저씨하고 또 그 집사 내외분한테도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뭔가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마음이 어떤 것이며 또 인간적으로 내 도리를 하고 선행을 베풀었다 하는 자기 변명과 또 자기 주장이 어떤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가, 내가 건성으로 신앙을 했는가 하는 가책도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꼭 어떤 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려면 자기에게서 솟아나는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더 많이 퍼주어야 한다, 더 많이 참아야 한다,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 이런 꼭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은 인간적 선행과는 그 출처가 다릅니다. 자기나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그 하늘의 영과 가책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 행위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구원의 자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모든 의미가 바로 이 선택의지의 올바른 사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한 그 벤 일의 체험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를 2배가 넘치도록 잡았고, 그리고 나서는 도리어 그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거듭남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 고치는 데만 몰두했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외치면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써 아들도 고치고 구원도 얻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왔던 나아만 장군이 문간에서 모욕적인 홀대를 받고도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7번까지 물에 잠기는 복종을 함으로써 병도 고치고 구원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기에게서 솟아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들어온 마음을 먹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성령 받음이라고도 하고 말씀 순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하고 의로움이라고도 합니다. 한 가지 변화를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우리가 그 모든 훈련과 지식은 다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말씀과 설교와 활동이 이 핵심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야 생명이 있고 기별이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죄 자체이고 인간적 욕망이며 자기에게서 솟아나는 마음입니다. 버려야 할 옛사람이요 바로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성령, 그것은 옳음, 의요, 예수님 정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고쳐먹은 마음이요 새 생명의 삶이요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자, 제1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회는 인류의 대표자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에서 육신이 된 이 과정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육신이 된 우리가 새로 영이 되는 반대 과정을 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